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라는 제목인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한 절 한 절씩 짧으니까 같이 다 같이 읽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림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보아보다 더 더 큰 큰 재물로 재물로 여겼으니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바라보니라. 아멘. 아멘. 계속 지금 한 3주 동안 이제 모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런 이야기를 3주 동안 계속 하고 다른 또 주제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우리가 언제 노예된 적이 있습니까? 종으로 살아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마지막 찬양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마지막 찬양할 때 내 약함이 자랑이 된다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구질구질하게 느껴질까? 그러니까 삼자의 눈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 뭐가 약함이 자랑이 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맨날 실패해도 그게 자랑이 된다 그러고, 또 가난함이 상급이래요. 그리고 또 미련함이 자랑이라고 그러고, 참 어떻게 보면 순간 드는 생각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우리는 맨날 쓰러진다고 얘기하고, 원통하다고 얘기하고, 환난당한다고 얘기하고, 삶에 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까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주제만 봐도 저희가 전할 말씀을 좀 상상하시겠지만, 이 세상의 노예에서 바로 자유로 되자는 겁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아는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그 모세의 출애굽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정말 중요한 사건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그런 뜻인데, 특히 한 민족이 정말 이 몇백만 명이 되는 그 고대 시대에 몇백만 되는 그 사람들이 이집트, 그때 당시 최고의 그런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 부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노동 인력들을 다 내보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그럴 일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한 나라를 건설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잖아요.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고. 그리고 분별하면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4장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한 가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애들이 막 초등학교 가기 전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가 유치원 때 같아요. 우리 애들이 셋이 있는데, 유치원 때에 유치원이고 이제 외국에서 애들을 기르니까, 또 인도라는 환경에서 애들을 기르니까 또 영양 공급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잘 먹이고 있는 건가. 왜냐면 한국에 있으면 뭐 고기도 자주 먹이고 그럴 텐데, 인도에 있으니까 뭐 고기를 먹는 나라가 아니죠. 채식주의 나라니까 고기를 살려면 또 멀리 가서 사와야 되고, 고기 사가지고 오면 고기도 찔겨가지고 또
많이 못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주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키가 잘 크고 있나, 왜냐하면 주변에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없고 별로 없고. 그래서 기껏 만난다는 건 선교사님들 자녀들 비슷한 또래들 만나서 누가 크네 누가 작네 하면서 우리 애들이 잘 크고 있나 라는 늘 퀘스천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외부에서 그분은 또 북인도 쪽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예수전도단 소속이고 또 예수교대한 선교교 소속입니다. 저희 예수전도단에서 그래도 굉장히 좀 거룩하신, 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정말 히말라야 오지에 사시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희 선배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그분도 이제 아이도 있고 하세요. 근데 그분이 와서 강의하는,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잘 크지 않는 것 같다. 영양이 좀 부족해서 크지 않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선교사님 답변이 뭐냐면, 그 선교사님의 답변으로 인해서 생각에 제 프레임이 확 바뀌는 좀 그 질문이었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뭐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이런 인도 환경에서 잘 먹고 크는 건가 아닌가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키가 커서 뭐 하려고? 키 커서 뭐 하려고? 농구 선수 시키려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 하나가, 저는 이렇게 전해드린 질문인데 그 질문 하나가 내가 선교사로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있지 않고 인도까지 와서 선교를 하고 누구보다 어려운 곳 선교를 하는데, 내가 여전히 내 안에는 이 세상의 기준의 틀에 바뀌어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이 질문 하나로 제가 아직도 이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늘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보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표준에 따라서 내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표준입니까? 세상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늘 이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세상의 표준,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큼 소유해야 되고, 또 애들 키우면 대학은 어느 정도 가야지 되고, 또 집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한국은 뭐 이제 남자 같으면 차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고, 또 메이크 옷을 입었나, 여자들은 뭐죠? 상품, 그 브랜드 있는 그런 뭐 핸드백을 들고 다니나 아니나, 또 뭐 이제 뉴스나 또 드라마나 그런 거 나오면 또 남자는 그런 메이커 있는 몇백만 원짜리 되는 뭐죠? 핸드백 같은 걸 선물하는 게 그게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이 기준은 바로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준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원어를 좀 의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 세상이 당신을 틀에 박히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의역하는 의역 구절도 있어요. 주변 세상이 당신을 틀에 박히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역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은 동그래요. 우리의 모양은 동그란데 네모난 상자 안에서 상자를 딱 놓고 그 안에다 계속 맞추려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프레셔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안에 맞추려고. 근데 사람들은 다 이 온 세상은 네모나니까 내가 그 안에 맞춰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압박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동그란데 네모나게 살려고 해요. 그게 사람을 이 틀에 가두고 짜내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내용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의욕이 이 세상이 주변 세상이 이 세상이 당신을 틀에 박혀 살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틀은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성공하고 돈 많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고 다 순응해야 되고 이게 바로 세상의 틀이에요. 나는 내 틀은 그게 아닌데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나의 틀은 자유인인데 세상은 노예로 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노예라도 그런 노예면 행복하겠다. 명품 갖고 돈 많고 좋은 차 끌고 그런 노예면 행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 그런 것이 행복할까요? 이 세상 틀에 이 네모나다운 네모난 틀에 계속 맞춰 사는 삶이 행복할까요? 이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네모난 틀에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자유인이니까, 너희는 자유에 속한 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틀로 보면 너희들은 실패한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루저예요. 루저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사기치면 사기 당해야 되고 오른쪽 뺨을 올려치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도 그래요. 왼쪽 뺨도 내주라고 해요. 진짜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맡기래요. 그쵸? 뭘 맡겨? 돈을 맡겨? 뭘 맡겨? 은행이야? 하나님이 은행이에요? 그럼 교회에 돈 맡기라고?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쇼생크 탈출인데 옛날에도 이 설교에서 인용한 적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준비하면 다시 한번 생각나서 이 비디오 클립으로 다시 한번 이제 봤는데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남자들은 좀 이제 공유하는 부분인데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군대에서 제대하면 자유로운데 어때요? 이상하게 새벽 6시 되면 눈이 떠지고 그리고 무슨 우리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빰빠라빰빰 하는 그 나팔 소리만 들리면 경련을 하고 막 짜증내고 욕을 해요. 그냥 그게 아직 이 군대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뭐 저희는 변호성 목사님이랑 저희는 거의 3년을 갔다 왔는데 저희 세대는 뭐 요즘 세대는 18개월 갔다 오더라고요. 18개월 갔다 온 저희 아들들도 봐도 그대로 그러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근데 쇼생크 탈출 보면 어떠냐면 거기에 모건 프리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나오죠. 이 흑인이면서 목소리 아주 굵은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가 40년간 감옥 생활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20년 됐을 때 뭐 가석방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거절당하고 30년 됐는데 거절당하고 40년째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취직해서 사는데 늘 어때요? 매니저한테 가서 저 화장실 가도 돼요? 그러면 화장실 허락 받고 가야 돼요. 뭐 해도 돼요? 그리고 늘 허락 받고 가야 돼요. 감옥 생활이 어때요? 감옥 생활은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알잖아요.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따릉 종침은 일어나야 되고 또 어디 화장실 갈 때도 허락 맡아야 되고 뭐 할 때도 허락 맡아야 되고 이 감옥에 갇힌 생활이에요. 자기 자유가 없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 생활을 1, 2년 한 게 아니라 4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나와서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모건 프리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또 50년 있다가 퇴소한 사람이 또 쇼생크에 나와요. 노인제에서 나왔는데 모든 세상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분도 똑같이 노인인데 어디 가서 허락을 맡으려고 하고 결국은 어땠냐면 자기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서 출소하기 전에도 자기가 감옥에 계속 있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출소한 다음에도 내가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들어갈까? 근데 너무 늙어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선택한 건 뭐냐면 자살이었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 노예로 오래 사니까 이 생각도 노예적인 사고방식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자유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원래 창세기 1장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이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된 건 뭐냐면 우리의 범죄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부터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 범죄함부터 시작해서 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최초로 아벨을 살인을 하고, 그리고 가인은 쫓겨나고 그 아벨의 또 동생인 셋이 또 나서 셋 계열과 가인 계열로 그 노아 홍수 전에 이 두 계열의 인간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창세기 6장 전 말씀 쭉 보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가인 계열들은 뭐 세상에서 뭐 기계를 만들고 노래를 하고 용사고 뭐고 막 세상에서 뭘 한 것이 나와요. 근데 셋 계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것만 주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셋 계열의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따르려고 하는 이 자유인들이, 이 세상에 갇혀서 사는 이 사람들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멋있고 예쁘고 보암직해요. 말만 들어도 용사고, 또 기계를 다루는 자고, 또 음악을 만든 자고, 또 농사를 다루는 자고, 이게 얼마나 이 부자같이 보이고 얼마나 이심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가인 계열의 딸과 결혼해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이면 뭡니까? 이 가인 계열은 뭡니까? 힘의 논리예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보면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보면 사람을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만큼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봐도 알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 전 세계의 상황을 봐도 알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합니까? 자기 나라 사람 아니면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네 나라 사람인데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쓸모없는 자는 그냥 하나의 소비되는 사람으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 힘의 논리 가인 계열의 사고방식이에요. 가인 계열의 그 힘의 논리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암직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쁜 의미도 될 수 있고 좋은 의미도 될 수 있고. 세상은 계속 발전해 갔죠. 더 보암직스럽게 되고, 더 돈을 많이 소유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지배해야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 이 세상으로, 이게 바로 이 세상의 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는, 공간의 한계가 있죠. 이 에덴 동산, 지금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겠죠. 그때는 공간의 한계가 없다고, 천국의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시간의 한계가 왔죠. 왜냐하면 죽음이니까. 시간이라는 게, 우리의 죽음이 없으면 시간의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이 없으면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해 뜨고 지고 세월이 흘러가는 거지. 우리의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 살면 우리가 시간에 우리한테 의미가 없죠. 또 공간,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시간의 한계가 오죠. 또 공간의 한계도 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물질의 한계도 옵니다. 물질의 한계가 뭡니까? 모든 물질은 한계가 있고 변하고 변질되고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변하고 없어지고 썩어질 그 물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세상의 노예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가치로 살게 돼 있어요? 원래 창조가, 에덴 동산의 창조가 어떤 가치관이에요? 영원한 가치관이에요. 어떤 틀도 없고 우리를 가리는 것도 없고 시간의 한계도 없고 물질과 공간의 한계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계속 노예를 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자유인은 영원한 삶의 가치를 줍니다. 노예는 이 세상에 사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이 삶의 한계를 둔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가치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은 증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믿는 거 그냥 믿는 거지 그게 뭐 증명이 되고 합리적인 거냐? 합리적인 게 아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믿음이. 세상 눈으로 볼 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 쓰러짐이 주님의 자랑이고 내 가난함이 뭐 가난함은 지질궁상이지 왜 가난함이 주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넘어짐이 뭐 강함이 약함이 강함이 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근데 과학도 보면 여러분 제일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과학도 보면 믿음의 대상인 거 아세요? 이상하시죠? 이상하죠? 과학도 믿음의 대상입니다. 과학에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분은 증명이 되죠. 근데 과학의 원리는 증명이 안 돼요. 그 과학의 원리, 제일 원리가 뭡니까? 과학에서 왜 과학을 계속 연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근원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 근원이 뭡니까? 왜 우주를 탐사를 해요? 왜 인간에 대해서 연구해요? 그 근원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근원을 알게 해서 뭐 그게 갈라져서 의학이 돼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의 과학이 더 발달해서 우리가 힘들게 하던 것을 좀 더 쉽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려는 게 과학의 또 궁극적인 실제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근원으로 가면 뭐냐면 아메바가 지능 있는 유기물질이 된대요.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원숭이가 사람이 된대요. 이 처음에 근원을 보면 믿음 대상이에요. 과학도. 그걸 믿어야지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진화론이 풀리지 않아요. 근데 과학은 계속해서 변해가죠. 옛날에 저희 학생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진화론, 종의 기원에서 찰스 다윈의 그 종의 기원으로 진화론이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약간 창조론도 헷갈리면서 그렇게 진화됐겠구나. 근데 원숭이는 좀 그런데 적어도 네안데르탈인부터 진화됐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러면서. 근데 지금 과학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EBS에 보면 이게 과학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두 번째 나의 교과서인가 거기에 보면 과학을 주로 다루는데 거기에 진화론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DNA 염기 서열이 이게 밝혀지니까 종에서 종이 변하는 건 절대 안 된대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건 DNA상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기원은 뭐예요? 과학은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변해가는 거예요. 더 나은 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또한 뭐예요? 믿음의 대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믿음, 변치 않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도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는 성경, 믿음도 믿음의 대상이고 과학도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몇천 년 동안 변치 않은 이 진리, 이 성경 말씀 이것을 믿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차마 100년도 못 돼서 진화론 예를 드는데 계속해서 그걸 다르게 증명해 나가는데 그게 믿음의 대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는 게 믿음,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물질의 한계에 있는 이 세상에 사는 것, 이 세상의 기준이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틀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고 수요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막벨라굴에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묻혀있는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과학 얘기했으니까 과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제가
지난주에도 상호경제학 얘기할 때 내 인터스텔라 보면서 와 이게 정말 이 감동했다고 그러죠. 차원으로 얘기하면 차원 11차원 넘어가면 시간이 없어져요. 다시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죽은 자는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영원한 벌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까지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가장 합리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살아야 돼요. 계속 거부하고 반항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대부분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도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고 하지만 늘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늘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요.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셋인데 아들입니다. 근데 과자를 이제 사줘요. 과자를 꼭 사면 3개를 사야 돼요. 1개 사면 싸워요. 나누는 것도 이게 애매해서 꼭 3개를 사야 돼요. 그래서 뭐 레이스 같은 거, 뭐 감자칩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사줘요. 근데 꼭 보면 우리 첫째랑 막내는 좀 이렇게 빨리 먹는데 둘째가 이게 천천히 먹어요. 먹는 게 좀 느려요. 천천히 먹으면서 꼭꼭 씹어 먹고 그래요. 근데 둘째가 중간에 이제 딸이다 보니까 좀 뭐라고나 이게 자기 걸 안 내놓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 있으면 자기 것만 이렇게 딱 놓고 뭐 같이 반찬 먹을 때도 자기 것만 뭐 빨리빨리 해놓고 왜냐면 느리게 먹으니까 자기 것만 먼저 막 챙겨놓고 딱 이렇게 놓고 나머지 먹으라고 천천히 먹어요. 그거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절대 아무도 안 줘요. 근데 과자를 사줬는데 애들 과자 사주고 이렇게 보면 한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렸을 때니까 아빠 하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 주고 하잖아요. 아빠 하나 주세요 먹고 싶어요. 감자칩이 먹고 싶어서 하겠어요? 하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씩 줘요. 근데 둘째는 꼭 안 줘요.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래요. 딱 움켜줘요. 또 아빠인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협박하고 달래도 안 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과자 또 2봉을 가져와서 바꿀래? 그러면 네 그러면서 바꾸는 척하면 2개 갖고 다 안 주는 거야. 우리 딸은 그래요. 제가 먹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첫째, 생각해보니 첫째, 제가 딸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둘째, 아빠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널 공급하는 아빠다. 네가 신뢰할 만한 아빠다 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딸이 워낙 움켜쥐고 있으니까 좀 나누는 훈련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좀 믿어줘. 내가 아빠야. 네가 신뢰할 만한 아빠란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안 줘? 또 주면 내가 하나만 먹겠어?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지. 그게 아빠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엄마는 주더라고요. 걔는 엄마는 줘. 지금도 엄마 편이야. 지금도. 나는 그래 인정받고 싶은 거야. 아빠로. 또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개념적으로 인정하잖아요. 실제는 어떤지 모르는데 저도 이걸 계속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야, 너 이거 내놔. 필요 없어. 이거 내려놔. 너한테 필요 없는 거야.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근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 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거 하나님 꼭 주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공급자십니다. 어느 정도 공급자예요? 생각해보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것도 상상이 안 되면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넓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이 태국도 그렇고. 그것도 안 믿어지면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여러분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아마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되어진 삶이 별로 없다고 다들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어떠한 전능하신 존재가 이끌지 않았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자주 박진영 씨의 예를 씁니다. 지금은 이제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뭐 자세한 신학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전에 벌써 꽤 오래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TV에 나와서 그때 이경규 씨랑 또 누구죠? 그 둘이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 이제 토크하는 프로그램인데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너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성공을 해가 자기의 기대와 상관없이 너무 성공해가지고 이게 내 이 노력으로 이 정도까지 될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의문을 가졌대요. 그분도 그 박정희 씨도 굉장히 자기 사고하고 철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데요. 하늘을 보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해요. 가끔 그런데요. 하늘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좀 그래도 이게 만족하지 않아서 한번 봉사를 해봤대요. 자기가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봉사를 열심히 해봤대요. 열심히 했는데 만족감이 있더래요. 만족감이 있는데 뭔가 2%인데 그 2%가 전부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그럼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더래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 박정희 씨가 불경도 읽어보고 코란도 읽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막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건 다 우연이 된 일인데 자기 노력도 있지만 자기 노력에 비해서는 너무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연이 된 일인데 뭔가 전능한 존재가 있을 거다. 봉사도 해보고 또 자기가 술 먹고 밤새 즐겨봐도 다 그것이 헛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발견한 진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그분의 간증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그 이후로 제가 그분이 지금 여러 대상으로 이제 강연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이 박주영 씨 예화를 많이 써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아마 내 삶에 그냥 허덕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이 틀에 가두고 그냥 마비시키고 이 세상에서 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만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 지금 외국에 나와 있지만 한국만 떠나보세요. 한국에 치열하게 살다가 한국 딱 떠나면 꼭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한국에 살면 참 풍요롭고 좋죠. 근데 누구나 다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요. 그 나라마다 이 사단이 이 세상적인 걸로 정해진 툴들이 계속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마다. 저도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그 나라마다 이 사단이 그 사람들을 가두는 틀들이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이 나라에도 그런 틀이 있고요. 유튜브로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서 얘기 안 하는데 그런 틀이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희가 그 틀을 깨려고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기도하고 저희가 수요 예배, 찬양 예배 할 때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가 큰 힘이거든요. 선포가 능력이에요. 그 말로 통해서 우리의 선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그 틀을 깨려고. 근데 여러분 이 한국에 살다가 이곳에 나와보세요.
아, 내가 그 틀 속에 정말 쳇바퀴 돌듯이 살았구나 라고 생각 안 합니까? 모세의 부모가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왕이 아이들을, 이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모세가 난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고, 또 아이의 그 낳는 걸 돕는 뭐죠?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역행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언젠 뭐 해야 돼, 뭘 가져야 돼, 뭘 주면 안 돼, 무시당하지 않게 뭐 해야 돼, 그런 기준으로 살면 안 돼.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 말로는 대통령이 명령을 안 하지만, 왕이 명령을 안 하지만,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대통령보다 왕보다 더한 이 미디어들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꼭 명품을 가져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차를 가져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저항해야 돼요. 거기에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 이 세상과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모세도. 이거보다 더 큰 또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다. 입양됐는데 왕자라고 칭함받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왕도 될 수 있는 계급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거절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산해보면 왕으로 돼봤자 뭐 몇십 년 못 다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면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에 한 얘기들이 뭐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뭐 불기둥도 보고, 불기둥이 이 로마의 그 전차군대를 막 가리는 것 보고, 그보다 더 큰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마른 땅에 걸린 사건도 봤잖아요.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 아니에요. 근데 건너자마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목마르네, 배고프네. 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우리의 리더가 없네, 리더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금붙이 다 넣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자라고 얘기하네. 이게 뭐예요? 노예근성이란 말이에요. 노예근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앞에 기적을 봐도 영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로 앞에, 진짜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다 배고프네, 목마르네, 괜히 나왔네, 노예에 있을 때는 뭐 조금 애국 귀족들이 떨어뜨려주는 그런 음식이라도 먹고 살았지, 광야에 있어 뭐하네.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계속 말씀을 하는 거 뭡니까? 이 틀을 계속 깨트리는 작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루저라고 해도 여러분은 루저가 아닙니다. 진심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 믿음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하실 겁니다. 세상 방법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트릭이나 속이는 거나 사기하는 거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빠른 길 같은데 여러분 망합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의 정직한 방법으로 정결하게 돈을 버십시오. 정결하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느리더라도 그 방법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길을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찢겨서 힘들고 실패한 것 같을 때 교회로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위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예들을 전도해서 이곳에서 자유를 맛보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영원한 삶을 사십시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그런 자유를 여러분 수혜하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세상에서 우리의 영원한 가치로 살면 늘 부딪히고 정말 상한 마음이 돼요. 비교가 되고. 그런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보듬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 주님 따라갈 힘과 용기와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힘들지만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겁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어려움 주님 앞에 맡겨드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참된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낭망할 때마다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따라갈 힘을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